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시도록 저희를 말씀 앞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희의 삶에는 어둠과 캄캄함 뿐일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나아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실 때에 저희가 방황치 않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저희의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저희의 삶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에 저희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보이는 것을 따라서 놀라거나 또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날마다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의탁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성도의 깊은 체험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깊이 경험하였다고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 시편 139편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깊이 경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살피시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자신의 내면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고 또 살피신다, 영어로 보면 search me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나의 삶의 모든 것, 내 내면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조용히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아마도 일상적인 그러한 삶을 말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행동, 늘 반복되는 그런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조용히 관찰하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동작들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또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서 어떠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참 깊은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내면의 깊은 동기까지도 살피셔서 그 행동이 진실한 행동인지 아니면 외식적인 행동인지까지를 다 간파하고 계시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것은 단순히 거리적인 그런 멀리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의 과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기도 전에 우리조차도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을 기초로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잘못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이해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의 결정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생각의 흐름을 다 읽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위를 다 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었는데 그 지식이 너무나 놀랍다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깨달음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서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아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알고 또 우리가 계획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 모든 일들과 그 동기까지도 아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동기들을 살피신다는 이러한 지식을 늘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편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항상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나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은 물론 아래로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초소라고 알려져 있는 음부에 이르기까지, 또 옆으로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붙드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을 놓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생애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요, 그 어떠한 흑암도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갇힌 것 같은 날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참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우리가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어떠한 흑암도 우리 자신들을 감출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가 처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거나 해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고백하고서 이제 그 경험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지식, 속성에 대한 그 지식을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모든 사람들 다 서치하시는구나. 나의 내면까지도 다 살피시는구나. 나의 동기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지식과
또한 그 어디에도 위로, 아래로, 또 옆으로 우리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곳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또한 캄캄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조차라도 하나님의 이 속성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장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장부를 지으셨다. 문자적인 그 의미는 신장, 콩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킬르야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가리킬 때 쓰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내장, 장부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창자가 끓는다. 슬픔으로 인해서 창자가 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슬픔이 복받쳐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창자가 끓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그런 몸을 이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내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감사함으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9절에 보면 이제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피 흘리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은 곧 나의 대적이라.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혹시 나조차도 내가 아직 하지도 못하는 그런 악함이 나에게 있거든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교제와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간절한 소망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울림이 있게 하는 그런 시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복을 구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도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그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나의 내면과 나의 안고 일어섬과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적용하지는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십시오.
나를 시험하십시오. 내 뜻을 아십시오라고 그렇게 감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죄악된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가 꺼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길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또한 그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아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일들도, 또한 우리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계획과 동기들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하셔서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소서, 내 은밀한 생각들을 살피소서,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참 어둡습니다.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고꾸라지고 있고 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9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의 어떤 강한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함으로 나아가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 이와 같은 소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